어,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고 있죠. 12월 달이 다가오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끝났고 추수감사주일이 끝난 다음에 추수의 계절이 이제 막바리에 이제 이르고 있는 가운데 추수감사에서 헌금에 나온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 12월 중에서 한 번은 개척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 또 헌신 예배를 드려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한번 돕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목회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인 줄 믿고 사명인 줄 믿고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개척교회 한 교회마다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은 오랫동안 설교를 못했는데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많이 범했죠. 그의 타락상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하게 되는 이런 조짐이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을 앞당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기에 내가 너무, 내 아버지 다윗의 보기에는 내가 너무 작은 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힘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상 왕의 자격으로 정통 왕자로 있는 자격도 아니었고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인데 이왕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바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더불어 그에게 부와 명예까지 부귀와 영화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느 중반기까지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력에 의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공모를 바치고 많은 지혜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바로 지혜를 얻어갈 만큼 이 사람은 탁월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솔로몬은 선천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얻은 후천적인 지혜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의 능력은 그 하나님 역사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혜가 부족했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때 당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되진 않지만 그러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영역에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판단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역사했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 삶의 주변에도 역사하시고 나의 중심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이 솔로몬은 끝까지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한 명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방 여인들이 무려 1000명이나 아내를 거느릴 만큼 여자와 함께 더불어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잘못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들로 인해서 우상을 서서히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우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당연히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바로 우상에 타협을 하여서 각 지역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바로 우상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타락상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타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이 돼가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왕에게 반기를 들다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서서히 그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분열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서서히 솔로몬은 이제 죽게 됐고 다음 왕이 등장이 되죠. 자, 솔로몬은 1000명으로 아내를 두었지만은 그 뒤를 이을 왕에 소개되는 왕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1000명의 아내 있으면 그 1000명의 아내들로 인해서 바로 자녀들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누구누구라고 많이 안 나왔지만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여러분 그 1000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대를 이은 그 왕은 솔로몬을 다음해서 대를 이은 왕은 단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 한 사람마저도 매우 뭐냐면 어리석고 고지식한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아들은 다른 어떤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결국 어떤 그 아들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분열돼서 그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게 되는 불시의 화를 입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의 아들 대를 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아버지는 지혜로웠지만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히도 아버지 지혜를 전혀 물려받지 못했고,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을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이 반란 가운데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만 툭 바늘로 찌르면 뻥 터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분열이 될 거라는 것을 감지했던 르호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 2대 이제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3대 왕이 되겠죠. 4대. 그러니까 사울,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저 왕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터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 불행히도 이 사태를, 이 모든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어디로 하냐면 그 10지파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세겜 땅으로 가죠. 자,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10지파의 대표들을 만나요. 근데 10지파의 대표들이 누구의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면 르호보암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여로보암의 편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세겜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부왕의 솔로몬의 제정한 이런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나누는데 그 대표들 10명을 만나요. 그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좀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요거를 권면을 했을 때 그 10지파의 대표된 대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부왕이 바로 세금을 통해서 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커다란 백성들의 무거운 과중한 짐이 됐는데 세금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우리가 열심히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요구를 지혜롭게 잘 대처했으면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수 없었을 텐데,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의 요구를 듣고 3일만 기회를 줘라, 3일 후에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 르호보암이 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신하들을 만나요. 다시 말한다면 원로의 정치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논해요. 이 상황을 논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솔로몬과 함께 했던 노인들이죠. 이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왕은 백성들을 입장을 이해하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이 나라가 든든하고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알았다라고 해놓고 누구에게가 또 불러요. 이젠 자기와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이 세금을 이제 감면해달라 라고 요청이 됐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그러면 쭉 하는 얘기가,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왜 가볍게 하라고 하였지만, 왕이 대답하기를 내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내게 메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치십시오 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죠.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원로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권면을, 충고를 들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3일 후에 그 10지파의 대표들에게 자기 친구들이 얘기한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에 의해서 나라는 그냥 두 쪽을 나버린 거죠. 두 쪽을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 잘하는 것 못지않게 남이 이야기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말인지, 바로 남을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우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화목하게 하는 말인지, 이 말이 독인지 이 말이 약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지혜롭지 못한 귀를 열어서 그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면, 가뜩이나 돌머리 자갈머리인데 뭐가 없어져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지면 이게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희석돼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판하게 되는 거죠. 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오랫동안 경륜과 정말 쓴물 단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면서 얻었던 그 솔로몬에 함께 했던 이 신복들의 말들의 경험이, 그 르호보암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들어줬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의 말을 듣고
함께 했던 그 말에 듣고 그대로 전달하니 결국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10지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편이에요? 르호보암 편이에요? 르호보암 편이에요. 여로보암 편이에요.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의 입은 그를 바로 10지파의 대표된 사람들이 입은 누구의 입이냐면 여로보암의 입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바로 뭐냐면 이 기름에 뭘 붙인 거예요?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뭐 오래된 얘기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었죠.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10년 됐나 보네요. 부교육자들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한 적.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 때문에 마음고생, 성도님들한테 마음고생한 것보다는 부교육자들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너무 많아요. 야, 겉으로는 거룩한 거예요. 아니 옛날 교회 자리인데 부흥회를 해서 방송실에서 일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화장실 때문에 가다 보면 강사님이 설교를 계속 하는데 요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부교육자가 가장 주의 종으로 훈련받고 아직도 목사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훈련받는데 게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에서는 막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막 하고 막 의를 다 막 추구하고 막 외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원만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막 비판적이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돈 쓴다. 자기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1부 예배 드리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교육자들 모여서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콩나물 국밥집에 가. 매주마다 자기도 가. 주일날 다 같이 먹었어. 그리고 다음 주에 애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돈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축구할 거 다 하고 주일날 콩나물 국밥 맛있게 처먹고 그래 돈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요. 그래 애들을 자꾸 그렇게 몰아서 교회 담임 목사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담임 목사의 여태까지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이 서서히 길을 떠나고 비판 의식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이상하게 애들이 삐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되고 통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 편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사임할 때 사임하고 내가 불러가지고 목회자의 윤리는 그 교회에서 담임하고 그 교회에서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내게 속해 있던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는 일제히 연락하지 말고 당신이 가 있는 사역에 전신전력해서 그 일에 더 몰두하라. 이게 윤리다 하는데 그 말을 이해해놓고 다 연락 취하고 만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담임 목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이들은 담임 목사의 말을 들을까요? 나이 먹고 늙은 사람을?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예?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담임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올바른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야. 귀가 막혀가지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다 막혀서요. 근데 진실은 드러나 안 드러나요? 누가 옳을까요? 내가 옳았지. 내가 옳은 거지. 그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그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한 김옥범 목사. 변함없어요. 여전히 다음 세대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음 세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신경 안 쓴다. 이제 포기했다. 다음 세대 외쳤던 말이 쑥 들어갈 만큼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상처를 받은데, 근데 애들을 그렇게 삐딱하게 만들어 놓고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애들 불러 놓고 너 이놈 자식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자식 막 이렇게 하면
또 이 르호보암처럼 기름에 불을 던진 것처럼 던져서 분열되니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고 혼내주고 싶은 말도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들은 좋겠다 하고 싶은 말 바깥에 다 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열되고 애들이 상처받으니까.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 35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을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라고 한다면요 못해. 한 달 동안 해야 돼. 한 달 동안 밤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옳은 것 같았는데, 그게 바로 진리인 것 같은데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모르는 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목사님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판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상처를 받고 떠나간 애들도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경륜과 오랫동안 함께 솔로몬의 지혜왕과 함께 공유했던 그 원로의 연륜이 있는 분들의 말을 잘 기울여서 거기에 판단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연륜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어렸을 때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문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말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 이단이 와서 무슨 말을 전해도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믹서를 시켜서 탁탁 내던지면 그거를 진리인 것처럼 입을 딱딱 벌리고 받아먹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쏟아져 나오는데 많은 유튜브에서 정보망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지만 그 정보들이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튜브에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이냐? 가짜의 뉴스에도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도 가짜 뉴스가 가짜처럼 얘기합니까? 진짜처럼 얘기합니까? 이건 진짜다, 사실이다 라고 내보내면 사람들은 매혹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 속에 현실인지 가상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시대를 걸어가는 가운데 더욱더 그렇죠. 시대가 앞서가고 엄청난 속도로 빠른 시대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소외되고 밀려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연 기념물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천연 기념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뭘로 보면 압니까? 뭘로 보면 아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말 잘하거나 실력 있거나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는 열되 분별할 수 있는, 걸러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한데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분별력을, 또 지식을, 지혜를 주셔서 다시는 내가 되돌아가고 다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반복적인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미래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더 이상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붙잡고 성공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목적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학생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성공하는 모든 순서는 공부의 성적순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100번 발휘하느냐가 여기에 성공의 여부가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전문화 시대 속에 하나님께 그 분의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르호보암이 귀는 열었지만 잘못된 그 들었던 말에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안 개틀었던 것처럼 말 잘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한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요, 장로님들이 되시는 분들은요, 보세요. 잘 보세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장로님들이 세워야 돼요. 잘 보라니까요. 누가 오셨는지 잘 봐요. 누가 오셨는지. 안 보네.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자는 일꾼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일꾼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되고요.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또 몸 맵시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재능이 있고 막 다정하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순위하는 사람을 일꾼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잘 주목해 봐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외모가 다 들랐느냐? 아니, 잘났습니다. 잘났는데 외모를 보지 마라. 아멘입니까? 철이 형제님 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새벽 기도에도 예배 잘 드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만하십시다.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예.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잘 살펴보시라. 예?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